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248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248면. 왜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도 저번주와 동일하게 우리 심상태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주일은 저 본의 아니게 저 설교가 제대로 전달 못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잔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과 우주 만물을 보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일한 다른 동물과 달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르게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말을 해놓고도 그 말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후에는 또 다시 되도록간 또 다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 생명체인데 우리 그런 사람 우리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말할 수 있고 말하는 것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다시 또 그렇게 고쳐가지고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는 우리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약점으로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인간의 좋은 점으로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 다음에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자기가 말한 생각한 대로 그대로 말할 수 있고 그 다음 말한 대로 그대로 행동할 수 있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일 것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일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교인이 내가 전화를 했는데 그 교인이 무슨 말을 했나 하면은 See you on Sunday 그렇게 했습니다. 저보고. 근데 교회에서 만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교회에 나오실 줄 알고 아주 준비도 하고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이유가 있을까. 첫째는 몸이 괜히 그날 아파서 못 나올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는 혹시 집에 피치 못할 큰 일이 있어서 안 나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너 어떠냐? Are you okay?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괜찮대. I'm fine. 쭉 괜찮답니다. 그러면은 너 그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했더니 아무 일도 없었대. 그래서 내가 생각했더니 명색이 목사인데 목사 보고 너 내일 보자 그래 놓고는 자기 아프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없는데 왜 교회를 안 나왔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너가 내보고 내일 교회에서 만나자 그랬는데 왜 안 나오느냐 물었더니 그날은 내가 교회 안 나기로 내 캘린더에 마크가 돼 있다는 거야. 나는 교회 간 날을 마크 해놓고 교회 가는데 그날은 마크가 없어서 교회 안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한 예입니다만은 우리 사람은 자기가 했는 말하고 자기 생각과 말이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말을 해놓고도 행동이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행동하는 것을 또 다시 고쳐서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약점입니까? 장점입니까? 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인간이 자랄 수가 있고 변할 수가 있고 참된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그런 원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수학 선생님은 그 시간에는 수학을 안 가르치고 칠판에다가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이런 말을 썼습니다. Life is not success or victory, but the effort and fighting. 인생은 성공이나 승리가 아니라 노력과 투쟁이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생활에는 네 가지로 매일 우리가 경쟁하고 투쟁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누구라도 처음에 오늘 날씨가 춥나 덥나 이렇게 해서 날씨를 보고 추우면은 옷을 입고 더우면은 옷을 더 적게 입고 이렇게 해서 날씨와 이렇게 견디어서 날씨에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도 날씨를 적응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생활 중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입니다. 사람 간에 만나서 사람 간의 경쟁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예를 실어놨습니다. 그런데 사람 간의 경쟁 투쟁에서도 이기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베이징에서는 윈터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사람끼리 경쟁해서 이긴 사람이 금메달 타고 실버 메달, 은메달 타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기 자신과 싸움입니다. 저는 주로 와이프하고 주로 싸우다가 요즘은 모든 대부분 시간을 내 스스로 내 자신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면은 싸움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신과 싸운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저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주로 심리학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이 있는데 딴 사람이 보는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other self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을 보는 그런 자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하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말은 그렇게 해도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이 보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걸 other self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real self.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 본래의 자신이 있습니다. 자기의 본래의 자신. 그 다음에 ideal self.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 자신이 못마땅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신이 더 좋은 자신, 더 자기가 바란 이상적으로 행동하려는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 가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 자연과 싸움, 사람과 싸움,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 싸움, 이 세 가지 싸움은 이기는 사람이 이깁니다. Winner is winner. 이기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는 원칙은 이기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은 하나님과 싸움은 어떻게 싸웁니까? 지금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사람들 중에 어떻게 하나님과 과연 어떻게 하나님과 싸우겠느냐 이렇게 의문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과 진짜로 싸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경우가 뭐냐 하면은 에티스트, 무신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예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나?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에티스트, 무신론자들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학식이 높은 사람, 좀 배웠다는 사람, 똑똑한 사람, 어떤 이유든 간에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 하나님에게 대결하는, 경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생활에서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니체라는 독일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시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했더니 그 다음 하나님께서 무슨 말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니체가 죽었다. 니체가, 내가 오늘 그래서 살펴봤더니 니체가 1800 몇 년도 태어났는데 오래전에 죽었어요. 니체가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싸움에서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하나님을 잠깐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은, 저 영어로 해서 미안합니다. God knows everything.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미래까지 사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God can do, God is everywhere.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can do anything.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면은 우리 장로님들께서 기도하실 때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싸울 때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이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지피지기 하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100전 90전? 90승?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습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를 알고 자신을 알면은 100분 사면 100분 다 이긴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 중에 36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36개? 36개. 그게 뭡니까? 상대가 딱 보고 상대가 내보다 훨씬 쉬고 내가 도저히 못 이길다 싶으면은 그냥 도망치면 36개, 이거 36개 놓는다 이렇게 하죠. 그렇죠? 36개 도망치면 그것이 가장 베스트 웨이입니다. 그렇게 하면으로 싸움을 피함으로써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싸움은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저줌으로써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방법은 뭐냐면은 저주면은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평생에 저본 일이 하도 한 번도 없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은 그분 사람이 아니고 확실히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 이상의 사람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싸움은 짐으로서 이기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데 올림픽에 보면 이기면은 항상 그 상급을 주는데 하나님과 싸우면은 상급은 엄청난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블레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축복과 그 다음 기쁨과 즐거움과 말할 수 없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혹시 싸움을 할 때 이것이 자연과의 싸움이냐, 안 그러면 이게 사람과의 싸움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냐, 안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싸움이냐를 빨리 파악해서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괜히 스트럭을 해봐야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고 그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움이라고 생각하면은 빨리 졌다 하고 복종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사람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지 못하더라.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는 본래부터 사람이 다 죄인으로 전제를 하고 생긴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때만이 우리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 다음에 영생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내가 괜찮다고 생각할 때 하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 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엄청난 기쁨과 보험과 보살핌과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부터 악한 것인가 아니면은 선한 것인가? 사람은 날 때부터 선하게 낳는가 악하게 낳는가 하는 것이 지금까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논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날 때부터 선하게 낳았다, 날 때부터 악하게 낳았다. 몇 년 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일란성 상둥이가 병원에 났을 때 병원의 룰에 의하면은 일란성 상둥이가
낳는데 한 명은 정상적으로 태어났고 한 명은 약간 이렇게 약간 약하게 태어났는데 병원의 룰에 의하면은 인큐베터에 넣는데 정상적인 애는 안 넣고 약한 사람만 같이 넣어야 되는데 이때 그 간호원이 무슨 생각을 걸었는지 두 A를 한꺼번에 인큐베터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정상적인 애가 좀 약하게 진 자기 시스든지 불하든지 그냥 넣자마자 그냥 이렇게 포옹한 것을 발견하고는 그것이 한때 신문에 나고 굉장히 유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Saving for Hug, 구원의 포옹이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 기사를 읽고는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진 선한 마음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우리 욕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우리의 우리의 욕심에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상둥이의 그 예를 보고는 인큐베터에 넣자마자 정상적인 애가 그냥 난 갓난 애가 어떻게 무슨 의식이 있겠습니까? 무슨 상식이 있겠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포옹을 하더라는 포옹하는 그것을 세이빙 헉. 그랬을 때 제가 느끼는 것은 인간은 날 때부터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 베이스먼트에 터틀러스 그 뭡니까 유치원에 가기 전인 애들 1살부터 3살짜리 애 그 학교를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우연한 기회로 거기 잠깐 들렸더니 애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데 애들 한 명이 옆에 있는 애를 그냥 사나없이 확 그냥 탁 밀어버렸어. 그래서 그 애가 넘어지고 이렇게는 봤습니다. 그걸 보고 누가 거기서 1살부터 3살짜리 그 한 애에게 그렇게 해코지를 하라고 가르칠 사람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그것도 인간은 본래부터 그렇게 자기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이익을 취하는 악한 그런 모습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인간의 그 이중성, 더블 스탠다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은 내게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또 나가 있어가 그것이 나를 오늘 성경 본문에 있으면 그것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구해내리라. 인간의 이중 근데 이건 미안합니다. 오늘 잘해보려고 이거 나왔는데 자꾸 말이 자꾸 이렇게 해서 또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선한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는 모든 사람은 아담과 이후의 사람들은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대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 가지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형상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 나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 잘 압니까? 어떤 때는 내가 기분 좋고 할 때는 오케이, 내가 진짜 좋아 보이는데, 어떤 때는 괜히 짜증나고 막 자기 자신 생각해도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어떤 때가 있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고 화장실에 들어갈 때 하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 다릅니다. 또 배고플 때 하고 배가 부를 때, 배 부를 때는 항상 또 생각하는 게 또 배부를 때 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것을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본성,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누가 이게 이 공고한 사람에게 누가 나를 구원하리라 하리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원죄라는 것은, 오리지널 신이라는 것은, 원죄는 타고날 때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우리 인간의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담과 이후부터 계속해서 제너레이션 중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계속 그것이 원죄인데, 원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원죄는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뭐라 했냐면 리비도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칼 영이라는 사람은 섀도우 파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무식과 의식이 세계가 있는데, 무의식 세계에 섀도우 파트,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건데, 그것을 원죄라고 칼 영은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레바이를 아십니까? 레바이는 그 유대교의 랍비입니다. 랍비라 그러는데, 유대교의 목사를 레바이라 그러는데, 이분이 이렇게 하냐면, 우리의 원죄는 뭐와 같느냐 하면은, 황새 알죠? 황새는 입이 길고 다리가 긴 새입니다. 이 황새가 깊은 늪에 빠졌는데 이게 늪이 너무 깊기 때문에 도저히 다리를 빼가지고 그 늪에서 나올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때의 황새가 한 가지 생각을 했다. 야, 너 주둥이가 그렇게 긴 게 있잖아. 그러니까 주둥이를 받고 다리를 빼면 될 거 아니냐.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이 황새는 주둥이를 받고 다리 하나를 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는 주둥이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영감 생각하기를, 너 그러면 너 뺀 다리 받고 주둥이를 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원죄라는 것은 늪에서 다리를 빼기 위해서는 주둥이를 박았다가 왼쪽 다리를 뺐다가, 그 다음 또 주둥이를 박았다가 오른쪽 다리를 뺐다가, 이렇게 꼼짝달싹 할 수 없는,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 원죄라는 라비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황새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외부에서, 황새보다 더 큰 외부의 힘고 늪을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와서 황새를 몸 안에 안고 통째로 밖에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우리 부활 뭡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 사해 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 성경에는 never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never,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라 그랬습니까? 해방, 프리. 제가 티켓 맞아가지고 한번 코트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그때 그 티켓이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억울합니다. 이거 티켓인데 우리 집 앞에 차를 세워놨는데 그 티켓은 뭐냐면 차가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라. 롱웨이로 파킹해가지고 티켓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설명하려고 그때 갔더니 판사가 그냥 디스미스,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오늘 또 사도신경에서 뭡니까? 우리를 저리로 나는 왜 그렇게 조금 사실은 잘못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리로가 맞는 것 같아요. 정의로서 심판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다 그랬는데 죄 없다 그러면은 판사가 죄 없다 그랬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면은 그것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저 설교를 마치면서 영시 한 편을 번역한 것을 소개하면서 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영시 번역은 footprints,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이걸 시를 제가 번역했기 때문에 혹시 조금 잘못됐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꾸었다. 그는 꿈에 예수님과 긴 해변가를 걷고 있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어 그가 걸어온 지난날의 발자국을 보여주었다. 각 장면마다 두 쌍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나란히 찍혀 있는데 한 쌍은 자기의 것이었고 다른 한 쌍은 예수님의 것이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는 한 쌍의 발자국만이 있었다. 그 사람은 그때를 회상해 보았다. 그때는 그가 걸어온 인생의 길에서 가장 힘들었고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그때마다 한 쌍의 발자국만이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예수님께 따졌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결심했을 때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늘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진정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질 때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결코 너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을 때 한 쌍의 발자국은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다. During years of trial and suffering, when you see only one step of footprints, it was then that I carried you.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다. 기도하겠습니다.